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제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 순서가 됐는데 6장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6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에 있다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7장에 들어서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죠. 평생 정조를 지키고 신의를 다하고 죽을 때까지 정말 백년해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해요.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구속되어져서 매이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구속되어져서 매이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정말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게 되죠. 근데 살다가 보면 때때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바로 그 부분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남편이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율법 앞에서 아내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해야 해방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그죠? 근데 우리 율법은 굉장히 무서워요. 율법은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율법은 하라,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네들 그거 하면 죽어 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무서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와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죠. 때때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는 율법이 폐해지기를 원했어요. 많은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잘 못 볼 텐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내가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죽었대요. 율법이 언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율법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저기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구속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지 그것에 구속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 아래 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신 동안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이 율법의 영향권 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늘 범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누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내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벗어나셨다? 나도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무시해도 될까요?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구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율법을 벗어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과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행해야 해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또 거룩해지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방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장 6절이 조금 저기 한데,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 계시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고 율법에 매여서 매일 율법이 죄지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매여서 죽은 자처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내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다,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행할 때 저절로 성령님이 속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라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좋고는 좋은데,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율법을 지켰다기보다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어떤, 그러니까는 장로 유전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되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율법을 모르면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율법에 대해 설명할 때 율법은 거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율법이 왜 거울이냐 하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여자분들 화장이 삐뚤어졌는지, 남자분들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면 율법이 너 죄 있다, 너 이거 죄야 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을 거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몸에 배인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오해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오해했대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이요. 제가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이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대해서 11조도 드리고, 뭐 이분들은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11조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죠. 금식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듯이 율법을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10번째 계명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누가 깨우느냐 하면 율법이 깨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깨닫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죄인 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됐어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도구로 삼아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끌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를 뭐를 들었냐면 우리 음란한 거, 그러니까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저거 뭔가 저 속 안에 있나 보다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애들도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세 번째로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해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어요. 죄가 율법을 도구 삼아 우리를 속인대요. 자, 아담과 하와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법을 세우셨어요. 뭐예요?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을 그죠? 어떻게 해요? 속여요. 누가?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러죠? 너 그 나무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 소리에 우리가 속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지키면 11조 잘하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면 그러면 구원 얻어라고 속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러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율법에 속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한다고 구원 얻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만 구원을 얻을 뿐이지 율법에서 우리를 속이듯이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여러 가지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율법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요즘 엑스레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MRI 뭐 이런 것들 아세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면 뭐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병명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MRI를 찍으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율법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치료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죠?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었다고 해서 그 병이 치료되느냐 하면 절대로 치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내 죄를 용서해 줄 주님이 필요해요라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서 병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혹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우리는 의사와 상담해서 수술을 하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MRI가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보일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율법이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안 한다면, 예전에 저희 남편 친구 아버님이 계셨는데 교직자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희가 죄인이라 그러면 막 화를 내셨어요. 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여지껏까지 세상에 죄진 적 없다고. 정직하게 교직자로서 정말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율법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분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죄, 내 속 안에 탐욕이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믿어? 이러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늘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실 뿐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단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당당하셔야 합니다. 나 그런 죄 졌어. 그런데 뭐?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셨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볼 때 영의 눈이 떠서 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지만 그 죄 때문에 나는 이런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내 죄가 보이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주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의인의 자리, 살아있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이 잘못됐다 하면 회개하고 또 율법 앞에서 내가 그 죄 때문에 늘어지고 또 그 죄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셨어라는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